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58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달리 항상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제일 첫째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자칫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런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또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사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아니,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진실된 참 종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영이 잠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잠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육이 잠들었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지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혹은 영이 잠들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가득해요. 육적으로도 굉장히 보면 현명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판단력도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뭔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세상적인 가르침이 더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명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자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미디어나 어떤 그 세상적인 정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핸드폰 열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접하죠. 핸드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또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만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요?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만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정보에 너무 여러분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거기에는 거짓된 영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미혹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지 않고 무슨 인터넷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여러분 미혹되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지식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게임이나 술 이런 것 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밤을 새웁니다. 이런 데 게임에 술에 밤을 새우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일에 얼마나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 그것도 몇십 분도 투자하기를 싫어합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홍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나 교회를 다니는 가치관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왜 함께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육체로 머물러 버렸어요. 영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여러분 생명 있게 활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결국 뭐냐? 지식은 있어요. 이성은 있습니다. 육도 살아 있습니다. 남들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 살아 있구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병들고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20분도 채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가자 말자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이다. 영적 잠에 빠진 사람.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거짓된 사람들의 마을에 속아가지고 다
다 나중에 글로 갑니다. 결국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는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바울이 이런 말을 그때 이 편지에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나. 지금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인지 한 번쯤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아유 뭐 괜찮겠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만 크게 보이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성령은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요. 아무리 거짓된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잠들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잠들었다는 건 뭐냐? 생명이 꺼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영이 죽었다.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가슴에 잘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자세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외면하고 귀를 닫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닫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도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과학이나 정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살면, 물질이 그렇게 풍요한데 왜 자살합니까? 정치가 여러분 후진국보다 못해서 자살합니까? 정치가 후진국보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일으킵니까?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자고요? 예수의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옷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는 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육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살아가는 길,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생명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깊은 잠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또 거짓됨이 난무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